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도중에 마리아 집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자매의 영접을 받아서 그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정성에서 참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태도를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가치관이 다른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마르다의 관심은 좋은 여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고, 마리아의 관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손님으로 대접받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르다를 가볍게 타이르시면서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데 조금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1세기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어왔습니다. 늘 고민하고 늘 힘들게 싸워왔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마리아가 행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되는 행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분주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39절 말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다 마르다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대신 그런 언니를 제쳐두고 방 안에 앉아 말씀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태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을 초대하거나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풍족하게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행동이 오히려 마리아보다 나은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행동보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더 칭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어디에 무엇에 더 많은 더 열정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되는 관심사는 항상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은밀한 관계를 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늘 행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간절한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사랑해서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할 때,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도 갖게 해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분주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불평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극히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가? 그것은 찾아오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서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분주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사방에서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있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 대접할 수 없었던 마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방문한 손님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더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마르다의 마음 무엇인가? 아마 마르다 역시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자신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하고 싶었던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도 그 말씀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대접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접해야 한다면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 분주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봐야 되고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일들의 신경이 마음이 잘 여기저기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여기저기서 마르다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을 여기저기서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분주한 사람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버려 혼돈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하다가 금세 마음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이 말도 했고 저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것저것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다른 얘기를 또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여기저기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냅니다. 너 지금 뭐 해야 되니? 라고 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다가 또 큰 소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여기저기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에 그런 분주함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되면 허둥대게 됩니다. 허둥지둥 됩니다. 일을 처리할 때 온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야 할 일 다 마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장 좋은 것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해도 좋지만 하나만 해도 좋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마리아는 알고 있기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마리아의 마음은 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마리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마리아가 어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 그가 자신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다도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절대 빼앗기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는 참 어리석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가장 멋진 삶입니다. 무엇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는 잊지 말고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불평, 불만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역시 40절에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신 혼자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기에 예수님을 찾아가 불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손님 접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관심사였고 더구나 마르다의 집에 찾아온 손님은 최소한 13명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12명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쫓아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대충 잡아서 그들을 정중하게 접대한다는 것은 마르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벅찬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오히려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의 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형편을 너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라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심하게 보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불공평한 처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모습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르다의 생각, 자기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착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대한 교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마르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태도가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르다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변이 짧고 경솔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마치 부족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몰라준다고,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악한 포도원 일꾼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며 가르치려 하는 때조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일꾼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제 광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오전에 나갔다, 점심에, 오후에, 그리고 일이 다 끝날 때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한 한 달란트씩 다 나눠줬을 때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만 주는 것 아니냐. 내가 그것 줬다고 해서 너가 나에게 불평불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만한 태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 아닌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을 드려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태도임을 잊지 말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불평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 여기저기로 빼앗기지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게 되면 늘 말씀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돼서 늘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